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 또 살펴보기도 했던 말씀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들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났던 한 주간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과 함께 벌어졌던 일들, 이것이 소위 주일날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잘못된 종교를 뜯어고치는 일을 하신 일, 소위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 다음 날인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화를 말씀하셨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과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이 순서가 바뀌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죠. 그리고 화요일날 이렇게 됐을 때 그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주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가까이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고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바깥에 온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땅 지경 바깥에 있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한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것은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소개하였고, 사람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깔고 또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고 손으로 흔들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르면 마침내 다윗 시대의 그 강력한 그런 왕국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크게 외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보고받고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첫째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둘째 날, 다음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릴 때는 아닌데 가끔씩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서 혹시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뒤적뒤적 찾아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상태를 보고 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신앙의 외적인 모략은 잘 갖추고 있는 듯 하지만 열매 없는 당시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을 경고하시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명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그 성전 앞에는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이 쭉 펼쳐져 있고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이렇게 즐비하게 놓여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이 책망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결국은 듣게 된 겁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것을 팔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돈거래가 있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습성으로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 명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곳에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먼 거리를 그들이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희생의 제물과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성전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꾸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은 허용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그런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심히도 책망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종교를 뜯어고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분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저 나사렛 예수 저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못마땅하고 분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하나 질문할 테니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먼저 내가 묻는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당혹스러워하면서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서로 의논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여기면 무시할 법도 하지만 당시의 모든 일반 백성들은 이 새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분명히 그가 선지자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의 그 거센 반대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답변한 거죠.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넌지시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시도록 비유를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죠. 어떤 비유냐?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먼저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대답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하기 싫어요 하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란 대로 할게요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둘째 아들입니다.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죄인들로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을 대조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걸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뉘우치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베풀었어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이 포도원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타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을 때가 돼서 타국에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가져오라 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을 행합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시켜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보냈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그 종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이웃사는 상속받을 아들을 보내게 된다면 이제는 존대하고 그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상속자다. 이 사람 죽이고 이 포도는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자 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아들마저도 잡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열매를 거둘 만한 사람들로 다시 시킬 겁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거다. 결론을 말씀하시죠. 결론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폐악, 완악함, 그들의 사악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넌지시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뉘우치지를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성전을 잘 돌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고, 그 성전을 자기들의 소유처럼 삼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경건을 앞세우고 겉모습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겉모습에 시중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열매로 잘 채워가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다짐하고 또 이 하루 남은 삶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면전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한 책망을 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형식에 젖었고 욕심에 쩌들어 있는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반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이 습관에 젖어서 저희들의 신앙이 메마른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참 신앙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열망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